여러분 건강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이제 벌써 오늘이 7월 27일입니다. 이제 8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8월 13, 14 우리 제 용가의 네 번째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꿈의교회 청년들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캠프가 끝나고 8월 17일부터 또 학생들이 한국을 갑니다. 3박 4일 동안 가는데 모든 일정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출타 예정이신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레네 시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한번 설교 참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예. 지금은 여름입니다. 더울 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름이 앞으로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구가 아파합니다. 온난화 때문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받고 또 큰 태풍이 일어나서 또 피해를 받는 경우를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유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하고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가 있고 또 만날 때가 있지요. 유미가 왔는데 한국에서 또 3학년 1학기를 또 잘 마치고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은지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어서 왔습니다. 마치 군인이 첫 휴가 나왔을 때 부모의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휴가를 자주 나오면 전화만 해도 휴가 가게 됐어 그러면 또 온다고 그렇게 이제 귀찮게 되고 이제 어떤 때는 그래 왔다가 그냥 잘 지내고 가라 방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전도용품을 만들었어요. 이태리 때타올 아시죠? 이태리 때타올, 아까스리하는 때타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전도용품이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교회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당연한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걸 받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뭐 다 때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때.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아빠 나 차 좀 주세요.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아빠 차 키 주세요.
그런데 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아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받았을 때, 면허증을 땄을 때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면허증이 없는 아이에게는, 자녀에게는 차키를 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빠 나 사랑한다고 하더니, 나 귀하다고 하더니, 진짜야? 왜 아빠 차키 안 줘? 저 차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죠. 왜요? 차는 함부로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안 귀하고 얼마의 가치가 나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차를 잘못 끌고 나갔다 사고가 나면 그 자녀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라도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까지 차 열쇠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고 싶지만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유익할 때까지, 면허증이 없는 아이에게 차키를 줄 수 없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 변화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주고 싶지만, 응답하고 싶지만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축제가 있어서, 6월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우연하게 만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갔다가 로마 병사가 부릅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니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지게 하였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고 청년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축제를 지나기 위하여 왔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영화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영화의 한 장면을 자기가 직접 출연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왜 하필이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아니야? 사형의 형틀 아니야? 죄인들이 지는 것 아니야? 야, 오늘은 정말 운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게임 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오락 기구 중에 두더지가 나와서 때려잡는 게 있어요. 아시죠? 구멍이 이렇게 쫙 있고 딱 돈을 넣고 방망이로 튀어나오면 두더지를 때립니다. 그럼 두더지가 삑 하고 들어가죠. 그럼 저쪽에서 또 저쪽 걸 때리면 또 이쪽에서 아찌꼬치 여러 군데에서 막 나오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아,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하면서 때리는데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더 될 때가 있습니다. 죽여도 없어도 계속 나오니까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생각했던, 아, 재수가 없어,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두더지 게임과 같이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결단하고 결정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십자가 지신 것이죠. 자, 두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스쳐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나눠서 질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쓰임받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었을까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두 번째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야? 나는 바쁘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헌신할 수도 없는데 그런 믿음이 아닌데 하필이면 나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퉁이돌로 아니 기둥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양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양보하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손해일지라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실천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연마의 피님처럼 여러분들은 다 기록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기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 왜
죄인 예수의 십자가를 졌어. 너 그렇게 했다가 너의 주홍 글씨처럼 너의 자녀들까지도 나쁘게 낙인 찍힐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 십자가가 이제 구련의 시몬이 지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진짜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찬송가 151장을 보면 이런 후렴부의 가사가 나와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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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진대. 왜 그럴까요? 거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상징 아닙니까? 죄수가 매달렸던 형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한대. 내 눈이 밝아진대요. 내 기쁨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멋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았는데요. 그 교회 옆에 큰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을 왜 칩니까? 예배 시간이 됐다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 종을 쳤잖아요. 땡그렁 땡그렁 예배 시간 30분 전입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 음성이 그 소리가 종소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들은 교회를 갑니다. 어떤 분들은 아휴 시끄러워 또 종 치는 거야. 종쳐라 종쳐라 야 너 가서 저 종을 못 치게 해. 막 그런 얘기들 농담처럼 했습니다. 이름이 종철 이종철 김종철 종쳐라 종쳐라. 그 리버사이드 교회 그 높은 철탑에 종탑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왜? 늘 거기 있으니까. 늘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종탑에 줄을 연결하고 높은 종탑에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종을 아마 청소를 하는지 뭘 부품을 바꾸는지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줄로 연결되어서 그 높은 철탑에서 종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작업원을 보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쳐다보니까 뭐지? 하고 다 같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봅니까? 저 괜찮을까? 저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저 줄이 문제가 돼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종탑을 쳐다봅니다. 아니, 그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우리는 뭘 쳐다봐요? 십자가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종탑에 줄 하나로 연결되어서 매달려서 일하는 그 작업원처럼 그 작업원이 되어서 위태롭게 일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 또한 그걸 바라보며 걱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눈을 감을 때 보입니다. 기도할 때 들립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와 감격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 여러분, 이제는 내려오셔도 됩니다. 안전한 곳에 머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머문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일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없고 너무 평탄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인, 증언의 삶 마친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레네 시몬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시몬이었겠지만 나사렛 예수처럼 나사렛도 되게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구레네 그 시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시몬을 비추어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함을 통하여 그 시골에서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시몬을 픽업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토미사토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리따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 있겠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위대한 사업가가 나오고 위대한 정치가가 나올 수 있겠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데 아닙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리따 중앙교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십자가를 대신 질 때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씨앗을 잘 심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비전과 꿈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들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거룩해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 무더위 가운데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